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도 빨리 해야 이렇게 올리라고. 그치? 두 손 올려 너. 그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연히 여행 중인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 그 둘에겐 같은 추억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다른 시간이긴 하지만 같은 섬에서 살았던 경험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 섬에서 머물렀던 시간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침이 되면 그 바닷가에서 온 땅을 다 밝히는 태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갸웃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추억이 없는데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태양이 밝게 바다에서 떠오르는 걸 못 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다른 것을 봤는데요. 이 태양이 바다로 향해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노을력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이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같은 섬에 살았던 것이 맞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이제 말싸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추억의 이야기였는데 당신 정말 그 섬에 살았던 거 맞습니까? 난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늘 나에게 태양은 바다에서 떠올라 산 뒤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다른 한 사람 더 격양되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나에게 늘 태양은 산에서 떠올라서 바다로 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섬에는 살았지만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동쪽 해안에 머물렀고 한 사람은 서쪽 해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 같은 시간은 아니고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있었지만 같은 해를 바라보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며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에 살아가며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적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도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산학교에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함으로 오늘의 예배 자리에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2025년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저만 해도 모태신앙으로 뭐 한 4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으니 벌써 한 40년 교회 나갔습니다. 제 기억에 교회를 안 나간 경험이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20대 후반에 여기 엉덩이 쪽에 뭐가 아파서 급하게 아침에 응급실에 가느라 주일에 한 번 안 나간 적이 있고, 선교 나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주일 예배를 안 나간 적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끊어졌었을 때 주일 예배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기억나는 게 저희 40평생에 예배를 안 나갔던 적이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도 저도 여전히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요? 어떻게 누가 자신 있게 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뭔가요? 뭐예요? 그렇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뭐 약간 스무님 이런 건가요? 하임님 이렇게. 예수 맞아요. 하임이가 제일 낫네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얘기했죠. 예수지. 근데 그래요. 여기까지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이 그랬어요. 그 다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성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first name을, 그러니까 last name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 이름은 양승우입니다. 제 성은 뭐죠? 양입니다. 이름은 승우죠.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은 뭔가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창피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공부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공부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삼국시대만 가도 성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왜 성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건 성이 아니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12지파. 12지파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나왔던 게 대충 한 사사기, 사무엘, 그 다음에 어쨌든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름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런 것이 기억납니다. 눈의 아들? 누구죠? 여호수아. 정답이에요. 또 누가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 마지막은 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니, 유명한 사람이야. 요셉이야,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라 불렸던 것, 이것이 당시에 뭐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름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더 충격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예수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구원자 예수님 이런 걸 부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건 이름이 예수요, 성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사실은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언어가 달랐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원래 유대인들이 썼던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 메시아의 뜻은 같은 뜻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머리에 기름칠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사춘기라서 머리에 기름칠이 많이 심한데, 머리에 기름이 많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기름을 들어서 머리에 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3명이 아니라 3가지의 직분에게만 내려졌던 특별한 전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다른 제사장이 그 제사장 위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이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게 되면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사실 진짜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갔습니다. 자주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항상 염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때로는 정치적 메시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쯤에 예수란 사람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있었지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분이 오늘의 우리도 구원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 눌려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관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려운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 참 어려운 말일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말의 반대인데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3자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그걸 그렇게 봤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요, 주관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느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개인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 위에 쌓여져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알죠? 한 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자녀와 함께 갔습니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우, 시원하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퐁당 들어갔는데 으악! 그러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아빠, 이게 뭐가 시원해? 뜨겁잖아. 아버지에게 그 시원함은 주관적인 언어였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 탕은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일에 주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힘들 때 만납니다. 누군가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듣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에게 전해줄 사람 아무도 없으나 스스로 교회로 발을 뚜벅뚜벅 걸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 주관적인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만남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객관적인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쌓아서 올라가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언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찬양을 할 때 은혜 참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보다 찬양을 잘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자로 참석했었을 때 은혜를 더 받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역자이다 보고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경험이 자주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좋은 예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예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 마음에 참 좋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많이 전 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설교를 작성할 때입니다. 설교를 작성하다가 보면 정말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설교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저의 주관적인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기 은혜를 받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어떤 분들은 교제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도 그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그 주관적인 경험이 객관적인 토대 위에 쌓아져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잘못 자신의 무엇으로만 관찰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정말 오래 하시는 나이 많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분 많죠.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그대로 잠이 드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무엇인가 자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어휴, 나왔겠죠. 저는 꿈에 호랑이가 나온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꿈에 호랑이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이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서웠던 경험일 수 있겠죠. 호랑이가 무서우니까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 목사한테 그냥 가명으로 이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사 조심해. 특히 고양이를 조심해. 네? 고양이요? 내가 꿈에서 호랑이가 나왔는데 그게 이 목사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호랑이가 고양이과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격적인 건 이것입니다. 내가 그 이 목사에 위해서 기도하다가 커튼을 봤어. 커튼 볼 수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커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해.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딱히 영광을 가렸나, 영광을 많이 돌리고 있나, 이것도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본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신앙의 경륜이 많고 믿음이 많으신 분들에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머물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 청년의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얘기를 어디선가 누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이것에 크게 귀에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손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손안에 성경이 있다는 건 우리 손안에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의 신비한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함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요한 1서 5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글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참 쉽게 말하며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야.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찬양하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그저 흘러나오는 고백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처음 나오던 시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내놓아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유대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아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캐톨릭도 기독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죠. 메시아라 부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롱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러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던 그때 신명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모든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정확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 지배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 바로 그것이 십자가형이었고 그 십자가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에 따라도 저주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주받은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부정당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저주받고 조롱받는 그 대상이 어떻게 종교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네로 황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반란 세력이었습니다. 진압을 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민족도 어려움을 주고 자기가 속해 자기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렵게 썼을 때 서로 단합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이단 세력들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악한 말, 자신을 미혹하게 하는 말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정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스스로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도 더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고백 가운데 당연한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인지 아까 보셨습니까? 물과 피 그리고 성령입니다. 근데 지금 6절에서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중에 이과 출신이 없습니다. 다 문과, 예능 이쪽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물은 H2O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물은 여기서 단순한 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4세대 세례 받으셨나요? 저는 놀랍게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세례를 그러면 세례를 3번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갔습니다. 이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세례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제 그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토요일 날 어머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광고했겠죠. 교회에서 광고했는데 제가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모세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례를 첫 번째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면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와 초콜릿과 과자와 음료수를,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햄버거까지 준다는 겁니다. 제가 5월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6월 논산의 그 더위에 세례를 받으려고 그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에 몇 시간 앉아서 졸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건 음료수는 받았는데 시원한 콜라를 기대했거든요. 이제는 병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재료도 아닌 그냥 그 콜라지만 그게 그 시간에 데펴져가지고 콜라가 뜨거운 거예요. 냉장고를 못 쓰니까 이 콜라가 마시면서도 너무 맛이 없었던 것이 기억나요. 그거 두 번째 저에게 세례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같이 우연찮게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진짜 세례 요한처럼 흐르는 강에서 준다는 겁니다. 너무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저에게 좀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언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방언 세계에서 어쨌든 모이는 곳에서 제일 크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때 은혜일 수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너무 주관적인 어쨌든 자기만 맞다라고 하는 은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와서 보니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사실 침례죠. 침례를 집도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때도 등치가 지금보다 좀 날씬했지만 작지 않았거든요. 날씬한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날씬한 흑인 목사님.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진짜 날씬합니다. 다리 길이가 제 팔목보다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눕혔어요. 잠깐만 이걸 얘기하자면 확 눕혔어요. 그럼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속에서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나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그 받았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었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역사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세례의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나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태어나서 공생의 기간까지 30년 정도를 살아가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장소, 같은 시간에 등장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기쁨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 바로 세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피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완성의 시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단순히 괴로움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가져오면 도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건에 맞는 가치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신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둔턱에 부딪혀서 죽었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어떤 사건의 이유로 사실 그런 거 너무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을 우울하게 하거든요. 그거 이제 기사 찾아보면 그 유가족도 공항에서 울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걸 보면 같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그거를 이제 잘 안 봅니다. 그 정보만 찾는 거죠. 보니까 이 기장이 끝까지 어쨌든 이걸 한번 해보려고 끝까지 이걸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자신이 태운 승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희생을 당한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 다 죽었던 것이 문제이지만,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소방관들도 그렇죠. 최근에 소방수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한 건물에서 수많은 소방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지만 소방수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목숨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이 이 땅에 왔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이러니 좀 정리가 됩니다. 물과 피가 무엇입니까? 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바로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까이서 본 인물입니다. 그러니 잘 알고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것을 예전에 봤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 믿음이 주관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아니, 시간이 지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닌데? 영으로 오셨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육체는 다 안 좋다라는 겁니다. 더러워, 부정해, 거짓됐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옳고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구원했다며, 거룩한 분이라며, 좋은 분이라며, 선한 분이라며, 근데 어떻게 그게 육체일 수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약간 귀신 비스그룹을 이렇게 소복 입고 나타난 거죠. 허석숙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명의 증인을 더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을 더 한 명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과 13절 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요게 아닐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성령에 대하여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다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처럼 돌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이죠. 전 내일도 아침에 뚜뚜를 산책시킬 겁니다. 이거는 뭐 천대집에 나도 뚜뚜를 산책시킵니다. 저는 내일 아마 아침도 먹을 겁니다. 아침이 되면 약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마 압니다.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왔거든요. 이건 확실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두려울 수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두려울 수뿐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도 방언으로 해야 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서 통변도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루에 10장, 10장으로 부족하면 20장을 봐야 되겠다. 보는 것으로 모자르면 적기도 하고 외우기도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공예배도 다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드리고 주일예배도 다 드려서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신앙은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엇을 채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주에 말씀 100장 읽어야지 성령 충만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바빠서 99장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한 장을 못 읽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 여러분 요즘에 독감 유행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독감 제가 걸려봤거든요. 독감 심하게 걸리면 교회 못 갑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독감 나왔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독감 다 같이 걸리면 그 다음 주 아무도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떡합니까? 독감 걸리면 쉬셔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일주일에 10번을 드리고 한 달에 40번 드려야 되는데 독감 걸려서 일주일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30번만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예배를 적게 드리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소멸돼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기도, 말씀, 헌신, 헌금, 봉사,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자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결정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며칠 더 있음으로 해서 더 똑똑해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담대함이 예수님 잠깐 부활해서 같이 있었다고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무엇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인으로 세상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지 마십시오. 나의 나를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청년이 오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청년 개개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주일에 만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간을 내서 신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방을 언젠가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은 신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이 질문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야,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진짜 청년들 신방 40명, 50명 넘게 했거든요. 뭐 6, 70명일 수도 있겠네요. 개인 신방만요. 제 평생에 한 100명쯤 한 것 같습니다. 이선교에서만 그 정도 했을 테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이 먼저 나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가 정말 많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는 또 많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한테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돌아가다가 이만한 덤프트럭이 확 덮치는 것까지 해서 눈을 감았어요. 저주 아니에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에 대한 대답은 거의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천국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둔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쉽게 나옵니다. 아까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한 자입니다. 쉽게 나옵니다. 근데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죽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내 주위에 이제 친구 아버지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 제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거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도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데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내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받는 은혜, 주관적인 것들 아니요, 객관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증거가 됩니까?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손가락하여 그 끝을 향하고 있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다른 무엇이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니 우리의 삶은 믿음의 고백으로 풍성히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위대한 사람이요. 좋은 선생님이요. 이렇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좋은 인물 다 꺼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평생을 몫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변하지 않는 좋은 친구,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치료대 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물과 피와 성령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증거되시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